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를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주는 교훈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 허물이 있다든지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4절에서 9절까지 주는 교훈으로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사를 볼 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죄악 중에 있는 자에게는 패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믿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타내소서 지키시고 감추사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구원자로 확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다윗과 같이 들어주소서, 나타내소서, 지켜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0절 이하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악한 유혹이 올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서 엎드려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또 사자와 같이 움킨 것을 찢어버리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자와 같이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의 급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파멸과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세상의 분깃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주위에서 제물로 배를 채우는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형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악인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신령한 복을 받고 있음을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시적으로 누리는 악인의 그 복보다도 마지막 깰 때, 즉 부활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어진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장소와 시간이나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오는 시험 또한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판단자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낼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내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을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